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학의 기본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Theory of Goodness and Evil Nature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인정합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가르치지 않아도 악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악함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구나를 다 알 수 있어요. 제 딸이 여기 없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수아의 악함을 첫 번째로 인지했던 사건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수아가 어리고 다니가 태어나서 둘째가 태어나서 100일이 안 됐을 깐난쟁이 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그 첫째 질투가 있기도 하잖아요. 첫째들이 거기 또 있잖아요. 언니 누나들이. 어느 날 이제 방 안에서 아이를 눕혀놨는데 수아가 그 방에 쓱 들어가길래 뭘 하고 있나 문틈에서 아이는 문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밖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애기한테 제가 기대한 건 그거였어요. 아가 이쁘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째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빤히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뽀뽀해 줄 줄 알았더니 손가락 하나를 들더니 입 속을 콕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으악 울겠죠. 근데 놀라서 수아도 같이 울었어요. 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알지만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 왜 애기가 울어? 그랬더니 수아가 울어요. 수아 왜 울어? 그랬더니 걔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다니가 깨물었어. 근데 이가 아직 안 났거든요. 이가 나지 않았어요. 다니가 깨물었대요. 아 그래?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과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잖아요. 사실 그 사건이 충격이었어요. 저의 확정짓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와 지내고 거짓말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처음 한 말은 아니지만 배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일기를 썼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은 진짜 악하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가 맞아. 사람이 악하고 거짓말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럼 거짓말은 사실은 각 집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왜 먹었냐? 아담의 첫 번째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이 태초의 이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요. 제가 뱀이 저에게 줘서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은 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러면 거짓말 그리고 거짓된 행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왜 어떨 때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이란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는 거죠. 2020년에 되게 유행했던 이 사자성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할아버지 같은가요? 뭐 사자성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뭐 말하면서 옹고지신합시다 막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시탑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되게 이때 유행했었어요. 2020년 당시에. 그 뜻은 적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그르다. 남은 그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맞고 너가 틀린 거야. 사실 이게 거짓말의 기본입니다.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을 거야. 그리고 생각하다가 아예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사자성어 맞는데 비슷한 뜻 사자성어 자기 안 돼요. 그러면서 뭐 말하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래. 그건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걸 그냥 줄여서 내로남불이지. 그거 사자성어 아니고 한자성어도 아니에요. 제일 비슷한 뜻이 이거야. 아시탑이.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닐 거야. 나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굉장히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걸 콕콕 집어내요. 내 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사실 성경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브라임의 거짓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에브라임 성경에서 말하면 대략 어느 민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을 보통 통칭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쓴다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맥락을 잘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땐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에 한정지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얘기했는데 제가 저렇게 썼잖아요. 영어를 People of Israel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이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이 에프라임 이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에브라임아 이러면 영어 성경 다 저렇게 표현해요. People of Israel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말씀을 잘 보면요.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거짓에 대해서 말하면서 좀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본문을 여기다 못 넣었거든요. 8절 한 번만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본문을 볼 때 8절을 보면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 배경이 뭐냐면 에브라임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다른 민족과 옆에 이웃들의 곡식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내 창고에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땀 흘려 일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의들을 하나님 보신 거야. 너희가 장사꾼이 저울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울을 속여서 돈을 얻는 것처럼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많이 벌었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힘써 일하며 정당하게 돈을 버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순장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힘써 일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힘에 부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누군가 속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정말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진짜 많아지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 스캠 혹은 불법 도박으로 사람들이 얻는 수익의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3천억 막 이런 식으로 하고 1년에 캐나다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사실은 1,000억대가 넘어가는 돈들이 스캠으로 빠져나갑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생명을 바꾸는 돈을 사람들은 얻고 기뻐요.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눈물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문득 예전에 봤던 뉴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뉴스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경찰이에요. 공무원도 이렇게 한 게 나왔었는데 퇴근을 하고 퇴근 카드를 일부러 안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헬스장 가서 헬스도 하고 헬스 끝나고 친구들하고 모인 다음에 밤 10시쯤에 다시 와서 퇴근 카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4시간 최대치 쓸 수 있는 공무원 야간 수당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꼴이니까 하루에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찍으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수를 해야겠죠. 네. 뭐 한 80만 원 정도 받겠죠. 뭐 한 주 5일제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부당 수익을 계속 얻었던 것들을 제보로 받고 기자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 밑에가 이거예요, 지금. 이 경찰이 찍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얘기한 거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 퇴근하시는 건가? 했더니 차고지에 차를 두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따라다녀 봤다고 지금 헬스장 다니고 식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제가 조금 돈을 더 특근 수당을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도망가는 게 TV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캐나다 사회에도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캐나다 사람들은 다 정직하게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저도 일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제가 캐나다 와서 학교 다닐 때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료 공장 일했던 거 아시는 분 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저에게 공장장이 요청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JJ, 저희 별명이 재중이니까 너무 어려워요. JJ. 회사에 오면 바로 출근 카드를 찍지 말고 모든 게 레디되고 유니폼과 장갑과 안전모와 모든 걸 레디한 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 카드를 찍어. 그리고 일이 끝나면 퇴근 카드를 찍고 일이 마친 후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전 들은 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보통 이제 12시나 이렇게 1시간이 딱 되는 시간이 되면 퇴근 카드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5분, 10분 전부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딱 맞춰서 쉬면서 일한 수당을 정확히 받고 싶어서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잡담하고 막 있다가 띵 12시 되면 갑자기 막 퉁퉁퉁퉁퉁 소리가 나요. 이게 일이 끝나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20분 전에 15분 전에 끝나서 막 놀아요. 그러면서 샤워도 찍기 전에 다 해요. 바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후에 한참 놀다가 통 찍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장장이 되게 사랑하는 직원이었어요. 저를 풀타임으로 되게 쓰고 싶어 했어요. 내가 저 옆에 공장 지금 풀타임 나한테 JJ 너 같이 일하자. 솔직히 쏠깃했습니다. 영주권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게 느껴졌어요. 아, 나 저거 하기 위해 온 건 아니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했죠. 근데 사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정직을 들여다보면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잘 보이지만 아, 다 이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의 거짓은 오늘 말한 것, 요 사건만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네. 이제 왕이 둘로 나눠져서 세워지게 됐죠. 북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로보암,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원하죠. 백성들은 나눠져도 이게 국경이 이렇게 돼서 건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어디쯤 산 중심으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니 이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왕이 보기에는 이러다가 백성이 다 남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해서 베델과 여기 단이 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가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제가 좀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했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우상은 황소를, 금으로 만든 황소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황소는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나안의 저 황소를 섬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조금 작고 귀여운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왜 송아지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우린 달라요, 시작이. 우리는 황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금송아지야. 가나안과 다르다니까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건. 멀잖아. 머니까 작고 아담하고 이건 깜찍하냐. 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자가 아니라 난 괜찮아. 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거짓이 없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시작으로 금송아지를 삶에 만들어서 세우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자기 정당화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무섭죠. 제가 시작은 그냥 거짓말로 시작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시작이 어떤 거짓으로 시작됐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야. 우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것 중에 황소는 아닌 다른 걸 만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거짓말의 결과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지도에서, 여기 앞에 지도에서, 자, 이거 뭐죠, 여기? 베델. 벳엘이라고 쓰고 요즘 성경에서는 베델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단어 어디서 처음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세아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과 관련이 있는 게 이 베델입니다. 베델 장소가. 근데 우린 대부분 성경 배울 때 어떻게 많이 배웠냐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죠? 형을 속여서 뭐 장자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최선으로 살아야 되라고 어릴 때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호세아에서의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야곱의 그 비열함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도 속였어요. 외삼촌도 속였어요. 속임의 귀재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했어요. 천사를 붙들고 싸우기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축복받았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유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은 거짓이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남을 속일 때 어떤 생각하면 속였을까요? 형을 속여야겠다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장자권을 정당하게 가져와야겠다 했어요. 나에게는 아시탑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하는 이거는 정당한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동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지은 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까 금송아지 만들며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 거짓이 시작됐던 곳. 전 찾으면서 약간 이게 스릴러 같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 돋아. 이 거짓이 시작됐던 이 장소의 끝은 어디인가? 처음에 시작된 이 거짓이 민족의 거짓이 시작되는 곳이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건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이건 괜찮은 거야. 거짓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작은 거짓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들은 올바른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막 아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큰 소,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림에도 아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쓸모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돌더미같이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녘의 돌더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조금만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원래 밭이 아닌 땅을 논밭으로 쓰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개간을 해야죠. 밭으로 써야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뭘 것 같아요? 흙에 있는 뭘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야 되겠죠. 돌을 골라내면 어디다 쌓을까요? 네, 옆에다 쌓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는 얘기는 모든 밭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긁어서 돌을 쌓았어요. 그 모양이 뭐와 되게 비슷해요? 돌을 쌓았다.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제단이 그 밭마다 옆에 있는 쓸모없는 돌을 모아서 쌓아놓은 그 제단과 같다. 정직한 자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안에 내 마음은 없다. 좀 무섭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길르앗이라고도 나옵니다. 제가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사실 길르앗은 제가 아까 무서웠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길르앗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겁니다. 또 야곱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렛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살다가 더 못 살겠다. 도망 나왔어요. 가족을 다 데리고 도망갔더니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왔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죠. 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을 풀게 됐어요. 거기서 얘기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정말 잘하는 야곱,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서 야곱을 홀딱 베껴먹은 누구야? 라반이 만나서 돌무대기를 쌓아서 거기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갈르엣. 둘이 하나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서로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말자. 우리 언약의 표시로 돌무대기 하나 쌓자. 쫙 쌓고 길르앗, 아까 얘기했던 길르앗이 이 갈르엣의 이름이야. 이게 나중에 길르앗이 되는 거야. 앞에 구절로 가볼까요?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태생적으로 악하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눈에 범죄했다를 얘기하시기 전에 얘기하는 게, 그 거짓이 시작돼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이 시작돼서 민족의 배반이 시작되고 나를 저버리는 이 상황까지 온 동안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옳지 않다고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왜 그것을 무시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간 마음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 정도는 법 없어도 살지.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세요?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선하고 착하게 참 생겼잖아요. 그죠? 얼마나 착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거짓을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정당한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아두셔야 돼요. 사탄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의 선수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건강에서도 정말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우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린 괜찮아. 내 삶,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당한가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나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만 봤을 뿐이야 라고 여긴 거야. 황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금송아지잖아. 가나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송아지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고 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죄예요.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선한 사람은 되게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 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될 시기에는 이게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에이, 나도 그냥 정직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쉽게 돈도 벌고 쉽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기 청소년들에게 유혹이 될 거라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유혹이 되잖아요. 현재 벌써. 좀 더 쉽게, 크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준이 뭐야? 삶을 살아가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 기준이 뭐야? 내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네요. 그게 이 성경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가 아니라 내 왕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구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아 라고 말하기 전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야.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보시는, 내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그 마음까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요. 나를 속이기도 해요. 난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데 주님, 제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죠? 모티베이션이 뭔지 아시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시죠? 괜찮지 않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괜찮지 않다, 깨달아라 였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 고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주님. 근데 혹시 괜찮지 않은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기도 합니다.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는 거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괜찮지 않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파. 그 인정 안 하면 치료가 시작이 안 돼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되게 애쓰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도 없고 예배에 나오며 설레임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 한탄과 원망과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전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고 고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것은 한 번 해서 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고 방향이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기꺼이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